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크서 해서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본 배치의 교과서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워렌 버핏이 섬유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보호목으로 남은 잉여의 자금으로 우량 기업들을 인수해서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는 세계적인 BIT 기업이 있어서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자본이 1.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정도가 되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세 가지를 본답니다. 첫째는 지능, 둘째는 에너지, 셋째는 성실성을 본답니다. 근데 지능과 에너지가 있어도 성실성, 인격이 망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회사를 말아먹는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은 인격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비즈니스적인 의미는 말과 행동,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일치하며 타인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일관성,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지 않는 것.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원칙을 준수하는 것.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투명성.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가려지는 거, 숨겨지는 게 없어야 되고, 누군가가 해명을 요구할 때 당당하게 나서서 그거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복 탄력성.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즉각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성실성, 책망할 것이 없는 자격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직분을 세울 때 직분자의 인격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때 직분자의 인격을 뭐로 봤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거로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 감독은 이제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을 대표하는 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분의 인격은 뭐냐?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아네필렘푸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잡을 손잡이와 얻는 상태라는 잡다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적자가 공조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붙잡을 만한 손잡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상대가 털려고 달려드는데 털 게 없는 거예요. 꼬투리에 잡힐 만한 게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가 뭐냐? 첫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내적 내면의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적 내면의 통제가 있어서 오늘 성경에 디모데와 그 다음에 디도서에서 말한 걸 뽑아내면 첫째가 절제예요. 이 절제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한
영적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시간, 감정, 그게 균형을 딱 이루도록 성령의 통제하에 자기를 두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신중이에요.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충동적인 감정, 충동적인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보고 이게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신중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단정. 이 단정이라는 것은 언어, 행동, 생활 습관이 무질서하지 않고 잘 규모 있게 정돈된 모습이에요. 사람이 보면 반듯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술을 즐기지 않음이에요. 이거는 중독이나 방탕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흐리게 하는 어떤 요소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구타하지 않음이에요. 물리적인 폭력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위협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섯째가 관용이에요. 관용은 법과 원칙으로 상대를 정죄하기보다는 상대의 형편을 헤아려주는 엄격한 너머의 자비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다투지 않음.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을 일삼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이제 막 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그걸 참는 거죠. 다투지 않는 거죠. 여덟째, 급해 분내지 않음.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상황을 그리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제 내적 자기 통제가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가. 교회가 참 살벌해집니다. 이 직분자들이 이 자기 내적 통제가 안 되면 교회가 영적 전쟁터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자기 내면의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가 이제 사회적 신뢰.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 여부를 넘어서 성적인 순결함과 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자기 배우자에게 충성돼야 돼요. 자기 배우자 외에 딴 사람을 쳐다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충성돼야 되고, 권사가 될 분들은 자기 남편에게 한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나그네 대접. 당시 사회에서는 나그네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고 약자들이에요. 그 약자들을 환영하고
또 반갑게 맞아주는, 그리고 셋째가 선한 일을 삼어 직분을 권력이나 지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봉사로 인식하고 이를 기쁨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말해요. 야, 나 이번에 장로가 되면은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가 굉장한 권위나 지위를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가 선을 좋아하는 거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요. 세상의 유행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며 유익한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고 즐거워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가 청지기 정신이에요. 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소유자로 사는 게 아니라 관리자로 사는 걸 말합니다. 첫째가 돈을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돈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돈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둘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익을 탐내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합니다. 돈 버는 것도 깨끗하게 벌어야 한다는 얘기죠. 셋째가 의로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바른 기준. 편견에 치우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의 근거에 판단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마땅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수평적인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그 관계도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거룩.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상태.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경건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지키려는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수평, 거룩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직분자의 인격의 요소들인데, 그러면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 어떤가? 자기 마음 다스리는가? 내적 통제가 되는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 직분자의 자격은 쭉 성경이 얘기해 놨는데,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게 안 돼요. 혈기와 욕망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자제력, 절제, 신중, 단정 하지 못해요. 한번 화나 보세요. 그냥 막 온 다 뒤집어버리지. 무슨 절제가 있어요? 이게 내면 통제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사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신뢰, 가장 가까이 배우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냐고. 아마 온갖 얘기 다 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과연 나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격의 사람인가. 많이 봐줘서 그렇지.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사시는 분이에요. 다 배우자 앞에 벗겨보면 다 부정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이요. 청지기 정신이 뭐예요? 그냥 돈 되는 일만 있으면 눈 한번 딱 감아버리고 한 움큼 쥐고 싶지.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게 이런 인격이 사실은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5절에 보면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누가? 다 그렇다는 거. 다 죄 아래 있다 하면서 예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 다 무익하게 됐다. 다 선을 행한다. 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다 혀로 속이고 있다. 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로마서 3장은요. 다라고 해요. 다. 예외가 없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빼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나요? 이 다 속에 내가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 로마서 3장의 기준으로 볼 때 직분자 될 자격 있는 사람이 있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 디모데전서 3장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의 사람이 있는가? 다 썩었다잖아요. 지금 망가졌다잖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다 망가졌는데 책망할 사람이 없는, 책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교회 직분자로 세우냐고요. 여러분이 로마서 3장과 디모데전서 3장 사이에 이 엄청난 큰 간극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이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을 통한 성화예요. 성령을 통한 성화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수준이 아닌 인격의 뿌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성령을 통한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책망할 것은 인격의 그 실체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과 진실함이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허물도 많고 부족해요. 근데 즉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아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자기를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진실한 거죠. 직분자의 인격 변화는 인간적인 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적 침투에 의해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계량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의 인격은 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침투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셨길래, 그 속성이 어떻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침투를 시키느냐? 첫째가 은혜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의의를 친히 선물로 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기준을 높이 제시하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없는데 도달할 수 있는 의의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가 나와요. 로마서 3장은 인간은 스스로 의의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둘째가 공의예요. 책망을 받는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적으로 책망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투성인 인간을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는 법정적으로 책망받을 게 없다고 선언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격으로 빚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전에 여러 요소, 단정, 절제, 그 전부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께서 이제 법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해놓고 이제 실제 삶 속에서는 그걸 건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견인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님이 빚어 가실 때 가면서 따라가면서 자꾸 넘어져요. 가다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이 붙들고 주님이 원하는 인격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세우세요. 아멘. 책망받을 인간이 책망받지 않는 인격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며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성품을 이끌어가는 신적 연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했죠. 다 책망받을 인간들이에요. 근데 은혜로 선택했어요. 은혜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책망받을 거는 십자가에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의 인격을 그들에게 투사하세요. 보여주세요. 넘어지면 다시 또 일으켜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세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멋있는 사도의 직분자로 세워내시고야만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은 제자들이 닦아낸 성취가 아니라 예수라는 장인이 제자라는 진흙을 포기하지 않고 빚어낸 은혜의 예술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로 갖고 가서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그 부분을 처리를 하셨느냐. 첫째가 법정적 무죄선을 했어요. 참, 이 책망받을 이 인간, 이 썩은 인간을 법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무죄하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존재론적 죽음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격을 수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수선이 아니라 사형을 택했습니다. 죽음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썩은 인격이 개선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죽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끌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셋째가 거룩한 속성의 전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령으로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십자가형 리더십의 모델링을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사도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거 내처럼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섬기는 거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직분자의 인격은 자신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그의 삶의 십자가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는 결과물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만이 죄인을 직분의 영광으로 이끄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 직분자의 인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는 게 뭐냐? 직분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격이 죄인의 삶을 통해 가시화되는 거룩한 투명성입니다. 직분은 인간의 유능함을 뽐내는 자리가 아닌 로마서 3장에 책망받을 예자가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그 빈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찬 상태입니다. 직분은 예수의 성품이 그 속에 꽉 들어찬 상태. 아멘. 예수의 성품이 꽉 들어찬 상태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아버지가 도덕적인 완전함을 요구한 게 아니고 아들 예수를 보내 예수의 성품을 채우는 쪽으로, 이식시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자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그 사람,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예루살렘 거리에 사도 바울 떴다?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에게는 초비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책망받을 인격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수련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성품이 바울에게 그대로 이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확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정말 사도로서 훌륭한 인격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으로 수많은 사역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칼리스토스 1세, 그 3세기 초 로마 교회의 감독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어요. 주인의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유대회당에서 소란 피우다가 광산으로 유배됐던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헷가닥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이 사람 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로부터 이 사람은 로마 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감독까지 되었어요. 이 사람이 감독이 된 다음에 과거의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한 자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은혜의 원리를 수립하여 그 당시에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 사회에서도 수많은 죄인들을 가슴에 품었던 로마의 아주 훌륭한 감독이 되셨어요. 2세기 변증가 유스티누스와 테르툴리아누스가 기록한 글에 의하면 당시 교회 직분자들 중에는 과거 사기꾼, 마술꾼, 음행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성인 켈수스는 기독교를 비판하며 교회는 도둑, 강도, 독살범들만 모으는 곳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가 됐고 그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막고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꿨을까요? 이런 강도, 덤놈들을 다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면서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째가 진정한 평등. 노예가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살던 당시 사회는 굉장한 파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는. 또 두 번째가 용서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많았던 나도 의롭다함을 얻어 직분자가 되었다는 이 겸손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흘렀고요. 서로 과거를 들춰내기보다는 현재 이번 그리스도의 의에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가 거룩한 생활이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침으로 그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주목받는 성도들이 다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불신 세상은 어떤가요? 위험관리와 효율성의 원리를 따르거든요. 한 10년 전에 여러분 인터넷에 올렸던 SNS에 좀 편향된 어떤 지식들, 글들 10년 후에 발견돼서 직장에 임원 승진해서 잘립니다. 너 당신 과거에 이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쓰기 어려워. 요즘 AI로 면접을 하는 대기업 같은 데는요, AI가 서류가 쫙 들어오면 AI가 먼저 그 서류를 점검을 해요. 근데 그 AI에서 과거의 경미한 법적 분쟁, 또 일관성이 없는 심리적 검사 결과의 결함이 발견되면 거기서 탈락을 시켜요. 아예 그 접근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기업의 고용계약서에 도덕성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하다가 만약에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만한 이 사람이 도덕적인 결함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제사 조치해버립니다.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과도한 업무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직원들 보듬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없는 결함, 부품으로 간주하고 퇴사를 종료하거나 한직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함을 용납해 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교회는요, 예수님은요, 내같이 흠 많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문제받는 인간을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그 허물을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완벽한 인격을 값없이 이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연습하는데 또 쓰러지면 예수님께서 발로 뻥 걷어차서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쓰고자 하는 일꾼으로 세워서 쓰십니다. 아멘. 박성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분인데 저분의 신분이 백정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 시대에 이 백정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백정은 상투도 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백정들을 드라마 보시면 머리 다 풀어치고 다니잖아요. 백정들은 양반 앞에서 같이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전염병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시 고정의 의였던 에빈슨 선교사가 신분을 초월해서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치료해 줬어요. 그때 그 에빈슨 선교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의 의가 자기에게 임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됐어요. 양반들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린다,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양반들이 결국 백정인 이분을 교회 장로로 선출을 했어요. 한국 교회사의 신분제 타파라는 사회적 변혁을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백정도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양반들도 교회 안에서 장로님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직분의 인격자가 됐던 거죠. 아멘. 김창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인데, 저분은 마부였어요. 마부. 근데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마부로 일하고 또 하인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이를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러 선교사들 따라다녔어요. 근데 올링거 선교사 부부의 헌신적인 삶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나 같은 마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예수 영접했고 예수의 인격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 후로 1901년 김기범과 함께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평생 12만 5천 마일, 지구 5바퀴 반을 걸으며 전도했고 4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마부가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누가 세워줄까요? 누가 이들을 빚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번 자신을,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직분자의 인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 중심의 형인가, 은혜 중심의 형인가? 자, 지금까지 메시지의 방향을 보면 직분자의 인격은 노력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교회의 직분자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노력 중심으로 해왔는가, 은혜 중심으로 해왔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첫째, 실패에 직면했을 때요. 자, 노력 중심형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나는 역시 안 돼. 극심한 자괴감에 빠지거나 남들이 알까봐 필사적으로 감춥니다. 은혜 중심은요, 나는 원래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으며 나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볼 때요, 노력 중심의 형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자일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정죄감이 들고 상대방의 자격을 따지게 됩니다. 은혜 중심의 형은요, 저 모습이 바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이다. 긍휼의 마음이 먼저 들고 그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덮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직분을 수행하는 동기에 있어서요, 노력 중심의 형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성과가 없으면 금방 지치고 소남이 몰려옵니다. 자, 은혜 중심형은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써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함이 앞서며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넷째, 거룩에 대한 태도예요. 자, 노력 중심형은 책망받지 않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고 완벽해져야 해요. 율법적인 규칙에 얽매여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한테 책망받지 않으려고. 근데 은혜 중심형은요,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으니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며 억지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섯째, 위기 순간에 붙드는 거예요. 노력 중심형은요, 내 의지, 내 경험, 내 인내심,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번아웃 됩니다. 은혜 중심형은요, 성령의 견인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힘이 다했음을 인정하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견뎌냅니다. 너무 다르죠? 노력 중심형과 은혜 중심형이 다르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노력 중심형입니까? 은혜 중심형입니까? 네. 노력 중심형에 있는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쪽으로 갑시다. 아멘. 그 노력 중심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 이제 그만두고 은혜 중심으로 가자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을 한번 보세요. 거룩 이꼬르 은혜 플러스 감사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이거든요. 이것은 주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자에게 맺히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아, 주님이 은혜를 주셨지. 감사해. 그러면 그냥 맺히는 열매가 거룩이에요. 근데 만약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진 노력이라면 그것은 종교적인 노동에 불과해요. 아멘. 그냥 은혜에 감사하자고요. 그러면 그냥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힘든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근데 이걸 우리가 내가 막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서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 실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첫째, 완벽한 가면을 벗고 정직한 비참함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 노력 중심의 사람은 자신의 흠을 감추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고자 많은 연기를 해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보고 나를 또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워요. 근데 나는 오늘부터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연기하는 거 중단하겠다. 차라리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용기 있는 죄인이 되기로 결단을 하십시다.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파산되었을 때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취가 아닌 정체성에 닻을 내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잘해야 좋은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순서는 이걸 완전히 뒤집거든요. 오늘부터 결단하실 때 나는 어떠함이 나를 정하게 두지 않겠다. 나의 실패, 성공, 성격적 결함이 나라는 인간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도록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선포만이 나의 유일한 신분임을 믿기로 결단하자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셨어요. 허물 많은 나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그분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줬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뭐라고 보든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뭘 대수에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리고 셋째, 두려움이 아닌 감격을 엔진으로 삼으십시다. 이 노립 중심형의 동력은 이렇게 안 하면 책망을 받겠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반면 은혜 중심의 동력은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결단하실 때 무거운 의무감으로 행하던 모든 경건의 습관을 중단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의 응답으로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내가 막 이렇게 안 하면 주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막 내가 새벽에 와서 막 기도 1시간씩 안 하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 아니요. 그래 안 해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동력을 두려움에다가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두자는 거예요. 도고 기도할 때 한 20-30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시간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 다 했어. 없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즐겁게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좋아하세요. 쉬지 않고 앵무처럼 계속 말하는 것보다 그래 말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이렇게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넷째, 자기 통제를 포기하고 성령의 견인을 의탁하십시다.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써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화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 내 성격을 고치려는 고독한 싸움을 멈추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의 견인에 나를 맡기기로 결단하십시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고치려 하면 자만하거나 낙심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겸손해집니다. 안 돼요.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안 돼요. 성령님한테 맡기십시다. 아멘. 마지막 다섯째가 고립된 거룩이 아닌 공동체적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노력 중심형은 혼자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흠없는 인격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누군가 나의 흠을 지적할 때 방어하지 않고 형제의 권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의라는 렌즈로 그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예수님의 렌즈로 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렌즈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는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그리스도의로 가려줄 때 공동체 전체가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결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결점은 되는 사람, 무한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할렐루야. 직분자의 인격의 자격은 뭘까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점 없는 사람 없어요. 주님의 무한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인격에 참 직분의 인격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사도 세우고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장로님도 투표하는데 저 사람이 인격이 바람가 똑바른가 하는가? 없어요. 그런 사람. 뭘 봐야 돼요? 주님의 무한한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가? 그거 하나면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사로잡혀서 허물 많은 우리 서로 간에 한 교회에 모여서 살면서 서로 아픔도 되고 상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사에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도둑놈들, 다 나쁜 놈들만 모여 앉아있다잖아요. 네,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의 의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식받아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을 보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위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저는 목회를 26년째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내 힘대로 사람 바꿀 수 없다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한테 맡겨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이 빚으시기를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설득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저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고 할 때 그거 그냥 가슴에 묻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꾸세요. 다 바꿔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이만큼 바꾸신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 직분자의 인격은 은혜 속에 푹 잠겨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다 되셔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들, 유교전도회 전도 회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내가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진 않았는지요. 그게 안 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족한 나를 그냥 은혜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법정적인 의를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식시키고 그 성품을 가진 성품대로 살다가 넘어지면 다시 붙도록 견인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 다 부족한 줄 보입니다.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드리십시다. 주님한테 맡기십시다. 우리 중에 자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한테 부탁합시다. 주님이 멋있게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푹 잠겨있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있는 자들을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노력해봤습니다. 애도 써봤습니다. 근데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설득도 해봤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책망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안 된다는 이유와 그것이 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 무엇을 노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우리 속에 이식시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에 나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멋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결점이 있고 부족합니다. 예수의 은혜에 푹 잠긴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못 박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교전도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기둥 같은 베베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멋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